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진덤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으로 주님의 가운데 잘 지나고 보살피시며 감사드리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갈 때는 전쟁으로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난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직도 제빛 같은 시위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또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이 잘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 안보, 공정이 바로 세워지니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조금통일 관한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북카리지아 성도들 끝까지 믿음 승리케 하옵시고 어서 속히 신앙의 자유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22년도 예수나비교회 합축기도 제목입니다. 가나안 지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재물을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금융 자산가로 살게 하옵소서. 문호포 테마 말씀 교회당을 주시옵소서.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게 하옵소서. 콘텐츠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부리느냐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힘쓰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이어가도록 부모된 저희들이 모범되는 거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만금보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믿음을 누려주는 예수나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나비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껏 힘을 펼쳐나가도록 지혜와 도전이 있게 하옵시고 그 걸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주 안에서 가장 좋은 배우자로 만나게 하옵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건강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유능하고 유창하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콘텐츠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은 무한히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테마 거래소를 세워 나가게 하옵소서. 양만 사역, 출판 사역의 국산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의 사름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이사야 60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바쳐오며
그들의 왕들을 도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405제 하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가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니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무궁하게 비치고 정성 바른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이 사울왕을 주시고 40년 동안 쓰시다가 다윗을 세우시고 또 40년 쓰시고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세울 것이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나중에 현실적인 왕조는 패망을 하고 끝이 났지만은 다윗의 직계자손이었던 스룹바벨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3절 15절 말씀에 다윗 너희 생명의 연원이 차서 너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너 뒤에 너 시 곧 너 아들 중 하나 솔로몬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의 왕위를 그가 잘못할지라도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솔로몬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리니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 끝나지 않고 왕조를 주시고 왕조에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기를 심판, 예언, 하나님 예언 중에서 가장 오래가는 예언, 영원한 예언은 다윗을 향한 나단의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8장 16절 1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제 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 악을 많이 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여서 유다 메라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잖아요.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잘못을 해도
솔로몬이 잘못을 해도 그 앞에 왕위를 뺏어버렸던 것처럼 왕위를 뺏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후예들 중에서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고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훌륭한 왕이었고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완전히 개판이었죠. 개차반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왕들, 악한 왕들, 약한 왕들을 폭군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약한 왕들은 또한 혼군이라고. 혼군은 뭐냐면요, 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정세를 알지 못하고 현실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왕을 혼군이라고. 어둘 혼자, 어둡다. 사리분별에 어두운 혼군이든지 폭군이 이런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왕위를 뺏지 않고 오히려 등불을 꺼지지 않고 등불을 계속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고 정한 마음을 계속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9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성전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막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리라 하셨나니 만물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너에게 보내신 이를 내가 알리라 하셨나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이는 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하나 따와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고 또 많이 외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힘으로 되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셔야만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 성전적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직계 자손의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거기서 난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스룹바벨이에요. 왕이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 잡혀간 왕이 낳은 손주가 스룹바벨이었고 유다 총독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요. 첫 성전이죠. 다 허물어졌다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제2의 솔로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 중에서 또 택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신탁을 전합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악한 왕이 여러 나왔지만 나단의 신탁대로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다윗의 직계 자손과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복귀한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스룹바벨도 있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서 성전을 재건한 그런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4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보지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 다윗의 가문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조그마한 싹이 날 것이다. 다윗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밑둥 그릇 2개만 남았어요. 이 그릇 2개에서 싹이 나는, 그릇 2개 싹이 나는데 이 싹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지혜와 총명, 모래까지 하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이 강림하는 뭐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머리에 부어서 대관식을 했어요.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다. 그 형식적인 표시로 대관식을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직접 강림한다는 거예요. 이세의 다윗의 집안의 다 잘려버린, 다 망한 그런 집안에 싹가도 같은 후손이 나올 것이고, 그 후손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이런 강력한 왕으로 만드실 것이고요. 이 왕은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을 치실 것이고 악인을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멀리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 13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를 낳고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살디엘을 낳고 살디엘은 솔바벨을 낳고 솔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스룹바벨이 태어났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직계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성령이 친히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그런 분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이 친히 이새의 줄기에서 조그마한 싹이 나는 거기도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왕으로 만드신, 왕으로 세우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족보가 일치한다. 그렇게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11절 말씀에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부인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짓게 된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의 그들을 두루 비추면 그게 무수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쳐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얘기했지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이 줄기 다 잘려버린 이 나무의 그루투기 옆에서 이 솟아난 작은 싹,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름 부으세운 성령께서 기름 부으세운 왕이 태어나셨다. 이전의 왕들은 뭡니까? 제사장의 기름을 양의 뿔에다가 기름 부어서 대관식을 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직접 세우셨다. 그래서 이전의 왕들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직접 기름 부었으니까 왕은 왕인데 직접 기름을 부었다는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는 원래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는데 하나님 와서 기름 부을 수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목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라 불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이사야서 11장의 예언대로 성령이 친히 강림하셔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직계자손 곧 스룹바벨의 직계자손 중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났으니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당대의 왕, 기름 부어세운 그리스도 왕을 넘어서 영원한 구세주이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기름 부음 받은 왕주신다. 구주하고요, 그리스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인데 구주는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자라.
이런 말씀이죠. 그죠? 보라, 세상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이 아니로다. 세상의 죄를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구세주이신 것이죠. 이전의 왕들은 제사장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 왕으로 등극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기름이 부어졌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직접 임하셨다. 이사야 11장이 언급한 대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친히 강림하셔서 왕이 된다라고 하죠. 이전의 왕들은 제사장이 그냥 이렇게 등극, 그죠? 대관식할 때, 왕으로 세울 때, 그죠? 그때 의식 중에 하나로, 의식 중에 하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성령이 임하셔서 왕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으로서, 형식으로서 기름 부음이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는 친히 강림하시리.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친히 강림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32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여기 오는 사람이 있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며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새를 부는 것은 그를,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전하 이르되 내가 봄에 세례를 주면서 보니까 성령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 사람이, 내가 세례를 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왕, 그리스도, 이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니까 그것이 증거다. 내게 제시할 증거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도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섬겨주십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희생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보세요. 이전에 여기 목자는 왕을 목자로 하거든요. 이 양은 백성을 양이라고 해요. 이 비유법이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목자는 왕이라고 보면 되죠. 여호와의 목자 시리할 때 목자는 왕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 목자는 어떻습니까? 불림하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죠. 그렇죠? 그 조선시대도 이렇게 군대 세금, 그 다음에 백불세니 하여튼 그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반들은 세금은 내지 않고 어떻습니까? 계속 불을 불려나가고, 평민들은 어떻습니까? 재산도 없는데 세금을 계속 내는데 세금의 형목이 늘어나잖아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들은 백성들에게 옅은 세금을 많이 거둬내는 게 왕들이었어요. 왕들 치고 세금을 많이 안 거둔 왕이 없어요. 근데 왕들 중에 좀 현군, 성군, 좀 명군이라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좀 부유하게 해가면서 세금을 거둬들였죠. 그죠?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 그 정도만 돼도 성군이다, 현군이다, 명군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세도 어둡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정세도 어둡고 사리봉별도 못하고 그냥 구중분거려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세금은 그냥 무지무지하게 걷어들이는 거죠. 이게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왕이다. 나는 선한 왕이야. 선한 왕은 백성들에게 많이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선한 왕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게 선한 왕이야. 나는 선한 왕이야. 싹구는 제대로 되지 않은 왕들은 뭐냐면은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버려. 양도 재량도 아니고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버려. 그럴 때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거예요. 해친다 할 때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만. 이리가 이렇게 오면 양무리들이 또 어떻습니까? 확 흩어지죠. 그죠? 흩어지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왕이신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세상 죄를 친히 담당하는 구세주이시다. 너희에게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났는데 이 왕은 이전 왕하고 다르게 성령이 친히 강림하셔서 세워줄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보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왕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왕은 거의 없고요.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원래 그죠. 자기 왕조. 이게 사극 드라마 같은 거 어떻습니까? 종묘사직을 위해, 종묘사직을 위해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직을 위해서, 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종묘사직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묘사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조상들이 자기 조상, 자기 왕조의 조상, 그리고 앞으로 자기도 묻혀질 그 무덤, 왕릉, 그리고 자기 후손까지 쭉 이어져서 계속해서 가는 그런 사직, 종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을 행복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죠. 그죠? 왕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종묘사직을 위해서 이런 말들을 써요. 그죠? 그럴 때마다 왕조는, 저 왕조들은 무너지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치를 하면 백성의 행복과 번성과 백성의 건강과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죠. 어떻게 종묘사직을 위해서 통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망할지라도, 자기 왕조가 망할지라도 백성이 마음에 든다. 이게 정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성분이겠죠. 그런 왕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신하들마저도 종묘사직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네가 끊어질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그 발뒤꿈치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그래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 만분일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런 기준을 그래도 찾고 한번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근접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사람이 명분이고 현분이고 성분일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있잖아요. 저도 이번 선거에는 어느 분을 찍어야 될지 이렇게 막판까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현분, 성분, 명분 필요 없다. 폭군도 필요 없다. 5년짜리 현분, 성분, 명분이 있겠습니까? 5년 동안 한다고 무슨 명분이 되고 뭐 성분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폭군은 이 시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폭군이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군부 쿠데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폭군이 나올지 마음대로 하고 경영 선포하고 이런 폭군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기껏해야 돈 떼먹는 그런 대통령 정도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뽑아야 될 기준이 뭐냐? 홍분을 뽑지 말죠. 홍분은 어리석은 왕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왕이에요. 사리분별을 못하고요. 한쪽에 지우쳐가지고 한쪽에 지우쳐서 그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게 혼분입니다. 이전에 대통령을 저는 생각만 해도 막 가슴에 채점이 있었어요.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분은 잘 하시겠지. 계속 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아닌데. 많은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원전이잖아요. 원전. 이 기후변화 이런 시대에서죠. 가장 필요한 에너지가 원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원전이 옛날 구시대 원전이 아니라 새롭게 기술이 발전되어가는 원전, 그리고 특별히 소형 원전, 이런 것들은 미래 에너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쪽이 지우쳐가지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얘기만 자꾸 듣고, 이런 원전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건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원전을 탈원전 정책 뭐 이런 걸 추구하면서, 그죠? 온 나라를 풍력이니 무슨 태양광이 이런 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놔버렸어요. 원전이 줄어드니까 어떻습니까? 원전 에너지를 좀 줄여가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줄여가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에너지를 모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 나라를 그냥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쑥대밭을 나라를 그냥 벌집 쑤시 놓듯이 쑤셔놨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 비판이 옳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세계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백신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쪽만 들었습니다. 원전을 시민단체 이런 쪽 얘기만 잔뜩 들었듯이요. 이쪽도 백신 접종이 이익이 가장 크다. 지금도 백신 접종 이득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백신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4차도 맞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체내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평생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경고가 계속 있는 중에도 계속 맞으라고 합니다. 끝까지 맞으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백신이 효과가 있겠죠. 그죠? 효과가 있겠죠.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쪽, 이 견해, 주장, 정보도 같이 들었다면 홍분을 매하겠죠. 홍분은 어리석어서 한쪽 정보만 듣고 부중분별해서 한쪽 정보만 듣고 다른 쪽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판단이 어리석게 되는, 그래서 결정도 그 자체가 어리석게 되는 이런 게 홍분입니다. 많은 게 지금 또 하나 부동산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속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 바로 되기가 어려웠을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지나가 놓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고 잘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전에 홍분처럼 지금도 홍분이었다 이런 이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가슴에 채점이 다시 생기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명분도 필요 없고 폭군도 필요 없고 폭군은 나타날 수가 없고 명분, 성분, 성인 성분, 형분도 5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혼분만 아니면 됩니다. 혼분이 아닐 수 있는 것은 각계각층의 정보, 서로 대립되는 이런 정보라도 잘 들어서 그렇죠? 판단이 지우치지 않고 편가를 위해서 한쪽 편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 근데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둘 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팽가르기 되죠. 한쪽이 되면 한쪽은 망하고 그런 겁니다. 한쪽이 되면 자기 정책만 펼치고 다른 쪽 얘기 안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기준이 누가 더 홍분이 될 것인가 5년 동안 정치를 하면 누가 더 홍분스러울 것인가 누가 어리석을 가지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남의 얘기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한쪽 얘기만 듣고 그것만 주장하고 그게
수많은 국민의 세금 돈을 쏟아부을 사람입니다. 오늘 좀 판단하셔가지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저는 그 기준 말고 조금이라도 더 홍분이 될 그런 후보는 뽑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제가 기준을 하나 세웠고요. 또 하나는 누가 되든지 하나님이 잘 활용하실 것이다. 5년 동안 그 전 대통령이 뭐 죽을 썼든지 지금 대통령이 죽을 썼든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뽑으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될 대통령이 누구지? 누가 되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여러분 자신의 그 신분, 여러분 자신의 계층, 여러분의 계급,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될 사람이 누구지?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나라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입니다. 국가는 영토가 아니고요. 뭐 한반도 영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그래도 조금 더 이익이 될 사람 누군가 생각하고 뽑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군이 아닐 사람, 한쪽에 너무 지우쳐서 딴 말 안 듣는 그런 홍군, 누가 더 그런 사람일 것인가 생각해서 그런 사람 뽑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뽑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세우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쪽이 한 5%, 10% 정도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마음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그대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원전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먼저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5절 말씀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놓고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해놓고 지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야, 저 사람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이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강력하게 경험을 하고도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좀 흔들릴 때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붙잡고 예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시면 되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기 자신을 매몰차게 왜 이랬나 그러면서 꾸짖지 말고 누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실 때 거기서 예수님을 악연하고 이제 이렇게 환송하잖아요.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환송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 제자들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오히려 의심하는 그 현장에서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의심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목사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답도 없지만 질문을 계속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요. 20년 동안 답을 안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이게 불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갖게 되는 당연한 것이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지만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메뚜기같이 그 입에 임하는 것을 내가 막노라 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예수님한테 옥에 갇혀가지고요. 옥에 갇혀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제자를 보내가지고 야, 당신이 진짜인겨? 내가 다른 사람 기다리게 되는겨? 내가 다른 왕을 기다리게 되는겨? 당신이 진짜인겨?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딴 말 하지 않고 미시적으로 했던 미시적으로 그렇죠?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내가 그요 라고 하지 않고 그죠? 구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냐 나는 구주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야 문둥병자가 나왔어 못 보는 사람이 봤어 말못 하는 덩어리가 말을 하게 됐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갔어 이 모든 좋은 소식을 가난한 자들이 지금 듣고 있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아무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좋은 소식 한 번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야, 이거 꼭 모르겠니? 내가 구주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직접 말해야 되겠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직접 말해야 되겠니? 이런 거 보면 모르겠니? 그러면서 디테일 있게 디테일을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이런 걸 기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역법을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의 생명의 근본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연역법이에요. 밑에서 위에서 저 아래로 치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기납법 뭡니까? 밑에서 밑바닥에서 하나하나 사례를 쌓아서 사례들을 축적한 보니까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못 보고 못 듣고 귀신 들리고 또 문둥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여튼 기쁜 소식, 평생의 기쁜 소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사람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들린다는 거죠.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또 너희 비대필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기쁜 소식들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는 나라의 게임이 때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나라가 너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대역전 일어나는 이런 기쁜 소식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 있다. 이 기쁜 소식이 이런 가난한 자 평생 들을 듣도 못한 이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 이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 왕인 것을 모르겠니? 기납법적으로 예수님은 접근하셔서 요한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걸 믿을 때요, 저 사람은 내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얘기죠. 증거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믿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연역법적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이거잖아요. 요한복음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증거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코도 닮았고 눈도 닮았고 귀도 닮았고 생각도 닮았고 기질도 닮았고 성질도 닮았고 성깔머리 부리는 것도 닮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이 같은 필출이고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겠구나. 쌓이는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식이 들 때, 그죠? 사례들을 모으세요. 사례들을 모으니까, 그래, 저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좀 모자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되돌아보고 경험한 걸 쌓아보니까
저 사람 진짜야.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지나간 세월들이 사례들을 쌓아보니까 저 사람 가짜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례가 한 가지 두 가지여서는 안 되고요. 좀 상당히 모여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 정체성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말하는 걸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한 것, 내가 한 것들 보고 나를 믿어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주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믿겠다면, 이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말도 못 믿겠다면, 내가 해온 거 있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다가가서 저들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을 전하는 그런 왕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행한 것 보고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희년은 은혜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에요. 은혜는 선물을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빚진 것을 탕감하는 뜻이에요. 은혜, 그레이스. 영어로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의 뜻이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시켜주는 거죠. 부채를 제거시켜주는 거.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거. 부채를 제거시켜주는, 빚을 없애주는, 탕감해주는, 이게 그레이스예요. 또 하나는 플러스로 선물을 보태주는 거죠. 내가 그냥 100만원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1000만원 그냥 주는 거죠. 이런 게 선물, 그레이스, 이런 걸 다 합쳐서 은혜라고 하거든요. 이 은혜의 해, 은혜를 만큼 베푸는 해가 희년이다. 이 희자는 기쁠 희자입니다. 기쁜 해. 기쁜 해는 뭐냐면, 내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 근데 은혜의 해, 희년이 오면, 기쁜 해가 오면, 이게 50년 만이거든요. 내가 다 날려먹은,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50년이 딱 되면, 그때는 원상 먹고 모든 걸 되돌려줘. 모든 그 일을 되돌려줘. 특히 경제적인 걸, 토지를 잃은 것처럼 토지도 원상 먹고 되는 주인은 그죠?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한 게 아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직접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만 있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제도, 이게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곧 은혜의 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권리를 되찾는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죠?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죠. 그죠? 성령이 만나는 기름 붓는 것이죠. 옛날에 왕들은 다 제사장이 임해서 기름을 부었지만, 눈으로 보이는 기름을 부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직접 임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뭡니까? 내가 왕으로, 하나님 직접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왕인데,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돼서 무엇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뭐냐? 가난한 자는 평생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쁜 소식만 들어요. 당뇨병에 걸렸다. 내 치료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터에 나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발가락이 점점 검게 썩어 들어가죠. 그럼 발목을 잘라야 된다. 발목 잘랐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무릎까지 잘라야 된다. 무릎까지 잘라야죠. 좋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고독사한 사람들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어떻습니까? 문자도 와요. 그렇죠?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보면, 분석해보면 1년 동안 문자가 몇 번 왔는데 그 문자도 이런 보이스피싱 하는 문자들, 그죠? 보이스피싱 하는 문자들 외에는 문자가 없고 1년 내내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죠. 1년 내내 소통이 없는데 무슨 좋은 소식이 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거죠. 상상소리 뭡니까?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런 좋은 소식을 예수님 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희년, 은혜가 희년이죠. 그죠? 희년은 모든 걸 탕감해주는, 원이 지식해주는, 그러면서 선물을 부어주는 거.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11절 1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덕질과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 침노한 자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는 만일 너희가 절개 받을지도 오리라는 엘리야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의 앞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세례자 요한은 구약시대를 끝내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신약의 시대의 주자인 나의 앞길을 딱 열어주는 관대자 역할을 하고 자기는 구약시대 마지막 인물로 끝났어.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로 나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길을 열어가는 신약시대가 시작된, 이 신약시대 시작된 이 신약시대에는 세례자 요한이 참여하지는 못했어. 이렇게 보기만 하고 커튼이 신약시대가 열리는 걸 쫙 열리는 걸 보기만 하고 나를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내가 쭉 신약시대를 열어가는 그걸 보기만 하고 끝났어.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야. 그래서 구약시대 통틀어서 나를 직접 봤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신약시대를 나와 함께 열어갈 때 어린애일지라도 나를 믿으면 그 어린애가 신약시대를 열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마지막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약시대 세례자 요한, 마지막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로서 신약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을 직접 예비한 안내자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가장 큰 인물, 그러나 마지막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신약시대는 동참하지 못했죠. 그죠? 구약시대로 끝나버렸죠. 그죠? 감옥에서 아니, 당신이 진짜요? 가짜요? 내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이 비워졌어. 순교하고 끝났죠. 그죠? 세례자 요한. 신약시대를 동참하지 못했고 열지를 못했고 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예수님이 이제 그 중심 인물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신약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세례자 요한보다는 더 많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세례자 요한보다도 더 크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신약시대를 열어간다면 아이일진정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시는 신약시대 곧 하나님 나라는 하층민들에게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구약시대가 요구하던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됐어요. 다양한 율법 조항들을 따르지 않아도, 까다로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많은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안식일 규정 가지고 막 바리새인들하고 그 율법사들하고 예수님하고 분쟁이 붙는 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계속해서 안식일 가지고 이렇게 다투요. 저는 이 복음서를 볼 때 처음에 그죠? 뭐 안식일 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하지 그랬어요. 안식일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범죄자로 만나는 거죠. 법이 너무 구체적이고 법이 너무 세세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나는 것이죠.
법은 굵직하게 이거 안 하면 돼라는 딱 그걸 세워놓으면요, 백성들이 편하게 참 살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거에 하는 것을 망가지로 정해놓으면요, 백성들을 살 수가 없어요. 저 자녀를 기를 때도 너 이거만 안 하면 돼. 밤 12시 집에 들어오기만 해. 그러면 자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그죠? 이거에 저거에 하면 24시간 시간 예쁘를 짜놓고 이거 해야 하나 얼마나 세세합니까? 그죠? 너무 힘들겠죠. 그죠? 안식일 규정이 그랬어요. 또 율법 조항들이 많이 있죠. 또 제사도 지내야 돼요. 제사도 보면 구약에 뭐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요. 뭐 여러 개가 그죠? 많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수고묵은 짐진 하층민들을 무제한으로 초청하십니다. 수고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기하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몽에를 배워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여러분 신약에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그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회도 계층이 있고 이런 거 모르고, 그죠? 야, 예수님 이런 분이다 소개받고,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의 자유를 얻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도 계층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고 이제 시험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래 예수님 말씀은 무제한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이. 왕이신 예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구사항은 무겁지 않다. 쉽고 가볍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희생하기 때문에 무슨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든지요, 뭐 부역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요, 뭐 군대 생활 같은 거 10년 해야 된다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층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율법의 높은 문턱을 잘 넘어야 대접받을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격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잡놈, 잡년, 잡것도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침입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침입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거룩함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여기 구약의 조건에 보면요, 다리를 절어도 안 돼요. 다리를 절면 하나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병든 사람도, 굶은 장애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병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이 천국을 저 하늘나라에 저기 있는 천당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여러분 복음서 이걸 읽을 때 너무 힘들어요. 천국을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당으로 생각하면요, 죽을 때 어떻게 가지지? 내 천국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펼쳐져 나갈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가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을 이해를 하실 때 복음서를 주기도 보면, 아, 그런 것이구나. 이해가 쉬워집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자격 조건을 갖춘 상천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쉽사리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인정을 받고 잘 살고 있는데, 저게 뭐 이상한 규칙이 있는 저 나라로 이렇게 나도 저기 가야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 새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새 나라 중에는 규칙이 완전히 다른데 어쩌고 옮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상층민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죠. 구약시대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하층민들은 무르르 하나님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로 몰려들었죠. 천기도 몰려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몰려들고 병자도 몰려들고 문둥병자도 몰려들고, 그죠? 다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하층민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열려도 안 들어가면 못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입을 방해하고 율법의 문턱을 높이는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예수님 과거에 저주를 하시죠. 하층민들이 와, 난 자격 조건 없어도 갈 수 있네 그러면서 그 나라 시민
시민으로 등록하려고 여성한테 우르르 몰려드는데 그 앞에 딱 막아서가지고 야, 저기 이단의 개수야.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쫙 줄 서서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으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10절 말씀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이 천국을 여기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당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예수님 왕국 예수님 왕국을 딱 가로막고 야 이전 이단의 개수야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동안 화실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냐 합니다. 여러분 이단 같은 데 하면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생 시간 날려버려요. 그래서 돈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자식까지도 집안 식구들까지 다 뺏겨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한 20, 30년 뺏기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온들 어떻습니까? 다 뺏긴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탕진하고 끝나버렸잖아요. 물론 새로 돌아왔지만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데 걸리면 어떻습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런 이상한 교주들, 이단들, 사이비들 또 이상하게 혼군 왕이 혼군이 있듯이 그죠? 어리석은 사리분별이 없는 그게 있듯이 목사들도 공부 안 하고요. 공부 안 하고 사리분별 없이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경도 텍스트가 있고 콘텍스트가 있거든요. 텍스트는요 그냥 여기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텍스트예요. 콘텍스트는 뭐냐면요 이 글자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 상황이에요. 시대 흐름, 시대 상황. 텍스트는 콘텍스트 안에서 작동돼요. 제가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알아요. 지하 주차장 같은데 아주 넓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요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몰라요. 어디가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맥락을 보고 아 내가 저걸 봤지 본 다른 것을 보고 자기가 가는 길의 방향이 뭔지를 알아요. 자기 가는 길의 방향은 텍스트예요. 자기 가는 길의 방향이 텍스트예요. 근데 텍스트가 어딘지 뭔지 쫙 헷갈려요. 나는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넓은 데 들어가면 동서남북 분간을 못해요. 그럼 뭘 가지고 분간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 가지고 익숙하게 본 것들 가지고 아 이게 북쪽으로 가는구나 이게 남쪽으로 가는구나 이것들 보니까 내가 알겠네. 이게 콘텍스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보고 텍스트 자기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거예요. 잘못 걸리면 그냥 다 말아먹고 돈도 시간도 가족도 다 말아먹고 그리고 끝내버리거나 돌아와도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한테 그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걸려들어버리면 하나님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 뺏겨버리고 평생 망가져버리고 더 배나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다. 나와 함께 시작되니 하나님 나라에 가로막고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사로잡아간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규칙을 만드는 사람,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깨뜨리는 사람, 새 규칙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규칙은 쉽고 가벼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그런 쉬운 테스트. 이 문턱이 낮았어요. 야, 너 나 믿니? 나 인정하니?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니? 나 믿고 따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야. 내 나라의 국민이야. 이렇게 자격 조건이 아주 쉬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시대로 신약시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율법을 복음으로 제사를 예배로 바꿔주셨습니다. 게임 규칙을 쉽고 가볍게 바꿔주십니다. 안식일 규칙이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서 같이 내 말씀 들으면 돼. 복잡한 거 없어요. 재물 많이 소 갖다 바치고 양 갖다 바치고 그런 필요 없어. 내 감동되면 이거 갖고 있는 것을 일부를 내면 돼.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 안 지켜도 돼. 내가 율법을 완성하겠어. 나만 믿고 따라와. 깨끗이고 쉽고 가볍게 바꿔주셨고요. 누가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문턱을 높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바꾸신 게임 규칙 바꿔놓은 것을 다시 뒤집는 문턱을 다시 높이는 거죠. 교회도 시간을 너무 많이 교회 안에 투자하도록 만든다든지, 그죠? 헌금이 너무 종교가 많아서 이게 뭐 11조도 아니고 12조, 13조 다 갖다 바치게 만든다든지, 그죠?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이게 다니기 참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다시 구약시대로 돌이킨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득권층이 이런 짓을 한다면 예수님 당대의 기득권층처럼 예수님의 가혹한 저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희년, 복음, 복된 소식은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갑을 회개하지 않은 부자들, 주먹을 회개하지 않은 조폭 악인들, 교회의 상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갑이나 주먹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의 영원한 자유까지, 복음의 영원한 자유가 뭡니까? 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내게로 오라. 자유 없잖아요? 아무 걱정 말라. 너희가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뭐가 행복하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행복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땅을, 천국을, 이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어. 행복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나 복된 소식은 와 너무 행복하네. 집이 다 내려놓고 집을 다 내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돈도 가지고 백도 가지고 권력도 다 가진 사람들 이렇게 보다가 와 지금 너무 자유로운 건데 그러면서 거기 슬쩍슬쩍 뛰어들어와가지고요. 뛰어들어온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냥 상자를 차지하고 복음이 가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뒤로 밀려났다가 아예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갑을 회개한 부자는 주먹을 회개한 악인이라면 복음을 소유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복음은 원래 강한 사람들의 것이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자와 권력자는 복음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게도 돌아왔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막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그죠? 예배가 일주일에 한 7번 있어요. 예배가 일주일에 7번 있는데 7번 다 예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집사직을 줄 수 없고 권사직을 줄 수가 없어. 이런 무턱을 높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평생 일에 바빠서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집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교회는 이런 게 없도록 정리를 잘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는 교회 뒷자리에서 둥실한거리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해서 자기 소유로 딱 가지고 흔들지 않고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저 새끼들이 앞에서 저지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뒷자리로 물러나고 그냥 에이 이런 거 안 믿을래? 그러면서 교회를 빠져나가지 말고요. 그러면서 막 원한을 쌓지 말고 원래 이 복음은 예수님 주신 이 복음은 내 것이야. 우리들 위한 것이야. 내 것이야. 적극적으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 침략해서 가지면 되는 자격 조건이 필요 없는 그런 거였어. 원래 내 건데 왜 내가 뺄게요? 이런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진도를 당한 진당한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잘돼서 번성하고 번창하고 재물 얻는 능력도 받고, 그래서 돈도 가지고 권력까지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여시고, 아무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무제한적으로 초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구실대면서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소유하는 것을 그만이 한으로 되지 않게 하시고, 날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강하게 잡고 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육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강하여져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권세 있게 권력 있게 또 부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금융 자본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당도 테마 말씀을 따라 지어드리고 함께 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5년을 또 하나님 이 국민들을 섬겨나갈 예수님 같은, 예수님에게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주여 백성들의 마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 50장 부르시고요. 주님의 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헌금, 건축헌금 이런저런 사연을 실어서 기도 제목을 실어주는 바칩니다. 주님 돌아보시고 잊지 마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로 당대에 갚아주시고 후대에 갚아주시고 영원한 내세에 갚아주시옵소서. 큰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개인 또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을 하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장 부르시고 축도받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요. 또 오늘 한 10분 정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영원한 섭리하심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진 대교 학업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리지어다. 아멘.